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대한 개념 쫙쫙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의 개념을 이제 아까 살펴드렸고 아브라함이 살던 거 그곳인데요. 내가 들어가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계명이나 계시들을 이제 이 백성들 제 2세대들에게 이제 2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변환이 안 돼 있긴. 알겠습니다. 그럼 딴 거 하겠습니다.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드렸나요? 없어요. 아, 그거 드렸는데 없어요? 아, 그럼 잠깐 끊고 그럼 드릴게요. 그러면, 예, 잠깐 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변환을 할게요. 변환을, 아, 그래요? 드려야죠. 어디 있나요? 저한테 왔나요, 그게? 저한테는 안 왔네요. 그리고 USB 있으면 몇 개 주세요. 빨리 돌려야 되니까, 제 거하고, 예. 잠깐 이거 하는 동안 쉬세요. 예. 그게 또 변환이 안 됐어요. 세상 참 편합니다, 진짜. 지금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싹 그냥 하드카피 해버리니까 너무 편해요. 이거 하다 이제 그 한 시간 반만 변환하면 50분짜리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의 한 걸 저녁에 볼 수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한번 보죠. 내가 들어가서 찾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땅과 너희들이 나온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 주는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것을 생각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현재 지금도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살까 다 보여주는데 옛 것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이제 옛 걸 찾아가는 모습이 성경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을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고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르침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너희가 파종으로 발로 물렸답니다. 발로 물렸다는 건 발로 수차를 굴려서 물을 끌어올려다 농사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가 건너서 찾을 땅은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네. 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네,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내기 6월 초에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안 주시고 7월 초에 주셔보세요. 모내기 못하면 농사 그게 꽝입니다.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 그리고 같이 주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여기 나오죠.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더라. 이건 분명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해준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받고 고민하면서 그 땅에 살다가 그 삶의 모양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메시지를 받죠. 어떻게 하나님에서 살아라. 하지만 그걸 가지고 생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똑같은 행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르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막 강하게 가르친다고요. 강하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도 생활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구절은 여러 군데 나와요.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 적절한 때 적당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많이 주셔도 싹 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제일 좋은 말이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뭐 저런 구절들이 뭐 쓸까 하지만 저걸 생활 가운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면 너무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이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른비 해서 한번 신경 써보셨나요?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생활 가운데 접목될 때 이렇게 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고 적절하게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시고 큰 비 주시고 시제를 쫓아서 그런 모습도 이제 느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야고보서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이후 얘기잖아요. 야고보서니까 이제 주의 강림을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할 때 기다려라. 다시 오실 이제 어떤 주님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도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의 그 패턴을 이제 신약에서도 왜? 그 땅은 똑같은 땅이잖아요. 일단은 그 땅에서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이제 해석해서 주는 몫은 여러분과 저의 몫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본문이 이 시대로 어떻게 적용될까? 그 작업이 목회자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안에 그 삶을 준다면 그 2000년, 3년 전에 했던 그런 그 신앙의 패턴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줄 수 있죠. 생활 가운데.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만의 교회 공동체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생활 속에 터치해 주는 거. 비를 내리시면 여호와라는 게 정확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유월서에도 나오죠. 근데 이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다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야, 이런 거는 반대 구절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반대 구절이에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뭐하면 다른 신 섬기면 무섭지 않나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지하탁, 가게 들어갈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간다. 이건 반대 구절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늘을 닫아버려가지고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뭐 하시나?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겠대요. 이걸 우리 시대에서 생각할 때 티끌 땅 이걸 못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땅은 이런 게 일어나요.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모래바람이 몰려가지고 딱 쏟아지면요 10cm, 20cm씩 쌓여요. 모래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 뭐 어떤 표현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생활입니다. 생활. 그 땅에는 생활이에요. 비를 안 주시고 모래를 주셔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결국 뭐냐?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그 땅 가서 모래바람 한번 만나보고요. 근데 이런 건 지난번에 선덕여행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사막에 모래바람을 덮는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게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런 지방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뭐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려버리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될 때에 삶의 문제가 너희들은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를 갖다가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결국 신앙을 선다는 것은 힘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계곡지대 메소포타미아 애국 가서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산다. 그거 죽겠다 그러면 그냥 이미 심판 받은 거죠, 사실은.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로 살겠다.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이 다 뭐냐면 생활 속에 결부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생활의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배경을 돌아가고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가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망할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배역해서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가운데 남유다는 패역합니다. 배역한다는 거, 패역한다는 의미가 좀 약간 틀리긴 한데 배역한다는 건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패역한다는 건 믿는다고 하면 딴짓하는 거. 여기 이제 패역인데 남유다 그랬는데 자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를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한대요. 경외하자 그랬는데 그 말도 안 하고 너희 딴 일로 간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예요. 이들의 신앙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설계하셨는데 그거 바알이 줬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도 신앙이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로 치부를 하셔가지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안식시키시죠. 70년 동안. 그 70년은 정확하게 70년 나옵니다. 예. 안식년 7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안 지키고 하는 거 가운데 정확하면 70년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70년 포로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 땅을 그냥 물리적으로 70년 안식시키게 만드세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6년은 농사하고 7년째는 안식년 되고 그 신약이 오는 50년째는 2년 동안 안식하게 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그 땅에 사는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7년째 안식이 될 때는 내가 2년치를 준다. 신년이 들어올 때는 3년치를 준다. 약속했는데도 그걸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서 70년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안식시키는 우리 하나님. 너 자격이 없다. 포로로 가라. 그게 성경적인 내용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심하고 소설이고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자세히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너무나 정확히 썼는데요. 진짜 어느 누가 이렇게 진짜 정확히 썼다.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의 감동을 받지 않고 썼다. 그러면 저 그 사람 신공할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썼는 거예요, 진짜로. 연구할수록 진짜 이거는 도저히 신적인 존재의 어떤 개입이 없이 썼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똑똑한 아인슈타인이고 누가 쓸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의 모습이 너무나 정확한 거. 제가 숫자 따지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전공이 물리학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 지리고 했을 때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데, 자, 아까 보셨죠? 구절을 보시면, 이거 이제 뭐냐면, 엘리야 때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안 오겠다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 때는 3년이고요. 뒤에 가면 3년 6개월 나오는데 몇 년인지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또 그것도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틀리니까. 어디는 3년이라고 어디는 3년 6개월로 나오니까. 저는 해결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명령, 얘기를 한 다음에 비가 땅에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시내가 마르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면 시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계곡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건 딱 비가 흘러오지만 그게 비가 어디서 내리냐면 저기 그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그 지역에 비가 내려요, 봄에. 그럼 그 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자기 땅에는 안 내려도 그 비가 계속 유입되니까 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물 퍼졌으면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비가 안 내리면 시내가 마른다는 건 이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아합 시대에 바알 신앙으로 가서 최고대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야, 내가 이 땅에 무로를 내가 금할 거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가운데 이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예. 이것도 아까 사막이 변하여 샘이 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우기 때 이제 그 기온하고 이제 써 있는데 우기 때는 그렇고 건기 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34도, 여기 빨간 부분이 한 40도까지 되거든요. 이 요단강 계곡 지역, 이 지역이요, 여리고 지역이, 더울 때가 막 40도, 41도, 42도 이렇게 막 올라가요. 유대 광야도 그렇고요. 그런 데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늘로 들어가면 좀 약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그 당시에 그늘이 있겠어요? 유대 광야에 나무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후적인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더울 때 물의 개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더울 때 살면서 비가 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바알이 주나? 예, 헷갈리게 되고. 그러다가 바알이 주는구나. 아예 가버리고. 그런 게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신에 대한 문제가 이제 헷갈리는 그런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18장이니까요. 이제 갈멜산에서 450대1로 종교전쟁을 한 다음에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 남고요. 죽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 해서 왕이시여 빨리 가라.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린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장면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같이 달려가요. 엘리야가. 엘리야 슈퍼맨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예. 큰 비가 내린다. 그래서
이른비가 있고요. 이른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돼. 이른비가 보슬보슬보슬 내려야 됩니다. 내리면서 땅을 갖다가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서 싹이 나오게 만들고, 어느 싹이 나와야 물을 갖다가 내려도 품을 수 있죠. 그럴 때 좀 큰 비를 주시고, 마지막 가서 결실을 맺을 때 늦은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이제 쭉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신다고 보셔도 돼요. 성장케 하시고, 마지막에 늦은 걸 또 성장케 하셨는데, 늦은 걸 안 주시면 또 뭐가 안 돼요? 여물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쭉정이가 되니까. 그런 과정을, 농사와 이들의 기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되겠죠. 예, 보세요. 산지에, 이제 유대 산지에 비가 내려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모습이에요. 쫙 일렬로.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양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 여기를 타고서 가면 되는데, 그 의의 길로 다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이걸 의의 길이라고 해요. 그 쭉쭉 다니면서 풀 뜯어먹는 과정이 돼요. 나중에 양념으로 설명할 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건기의 모습이고요. 우기의 모습입니다.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기 때에도 이렇게 햇빛이 드는 이런 지역은 이렇게 풀이 안 나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이렇게 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늘은 좋다, 안 좋다? 예, 좋은 거라는 거. 우리는 얼굴에 그늘 지었어요. 그럼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늘 싫어하죠. 쨍하고 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바꾸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늘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한 모습입니다. 그늘.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그늘 만들어주는 그늘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한 모습이고, 장막도 하나님의 보호로 나타나요. 해가 쨍쨍 내리는 가운데 장막을 통해서 그늘 만들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보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다 보호예요. 그 다음에 날개도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고요. 날개의 그늘 안에. 이러니까, 날개 그늘 안에 하면 그게 완전 보호의 모습. 이런 광야에서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그늘 만들어주면 보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념과 다른 개념들. 그래서, 그늘, 장막, 날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한다는 거. 그러니까,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니,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 악인과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런 찬양도 어렸을 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불렀지만, 날개 아래 보호하고 감추신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예요. 유대산지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길 어떻게. 예수님이 아마 이런 길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게 풀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저런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라고.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형국을 보고도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하는 신앙으로요. 광야에서. 나의 필요를 다 충족하게 해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주겠죠? 사실, 이런 거 보고 한다면. 저걸 보면서 시편 23편의 배경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시편 23편 얘기 나왔는데, 시편 23편은요, 누가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냐면, 목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시편 23편을 보고서 그 느낌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23편만 하나 가지고, 배경을 체크한 사람도 많아요.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그래서, 그런 책도 하나 있어요. 목자에 관련돼가지고 하는 거. 저도 강의를 하면 어차피 책 보고 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책 찾아보시면 유모서 성도상가 해가지고 그분, 두란노에서 책 나온 거 있어요. 광야에 대해서 나온 거. 광야 이야기. 그 책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진짜 시편 23편을 이해하려면 광야에서 목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양들을 쳤는가 아시면 그 부분이 쫙 나오죠. 구절 자체의 고백이 목자가 하는 양들과의 관계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보세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목자시고, 다윗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면서 양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다
그 양들을 보하면서 물가가 되고 다 하는데 결국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게 그 고백이 진짜 느껴지려면 광야에서 양칠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쭉 가다 보면 한번 제가 강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 50분짜리 테마입니다. 목자만 가지고. 예, 이런 이제 그 유대 건기 때의 모습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와디 켈트의 모습이에요. 유대의 광야 모습. 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꼭 지나가셔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광야 지역이지만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그래도 풀이 나요. 예, 물이 있는 곳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 땅이 나쁜 게 아니라 물이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물만 있다면 이제 풀이 자라가지고 충분히 유목을 할 수 있어요. 나그네 생활, 유목, 목축을 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필요한 것보다 물이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에서 온다. 그 하늘에서 주신 물과 여호와.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생활 가운데. 근데 그걸 이제 못 깨닫고 딴 길로 가는, 다른 신으로 가는 그런 게 이제 생활이었어요. 그들의. 일스바의 간절함 아까 한번 살펴보셨고요. 예, 여기도 살펴봤네요. 아까 그 겹치네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네, 겹치네. 네, 겹치는구나. 다 겹치네요. 네, 씨 뿌리기. 이거 한번 보시죠. 유대인 씨 뿌리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도 씨 뿌리기도 물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씨를 뿌려봐야 그 다음 물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타서 없어지면 그 다음에 못 거두죠. 차라리 먹고 말지.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같은 흉년날 이삭이 있는 지역만 물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뭔 말이냐? 믿음이 있어서 뿌리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못 뿌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많이 뿌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못 뿌리는 거예요. 적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 해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생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시기에 안 뿌리면 농사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농사라는 게. 그러니까, 흉년에는 그랄 땅에 가서도 이제 이삭이 하는 체험은 뭐냐?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뿌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건기를 지나면서 굳은 땅에다 씨를 뿌려요. 굳은 땅에다가.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차이도 있겠지만, 또 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농사법에 보면, 땅을 몇 번 쟁기질러 하냐면, 세 번인가 해요. 세 번 정도 합니다. 일단은, 갈고, 기다렸다가 내리면 또 갈고, 씨 뿌리고, 가서 덮는, 세 번을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가 오는 상태에서 그 땅을 갈아요. 간 다음에 일단 비가 오게끔 이제 이른 비가 와야 촉촉하게 되면 거기다 씨를 뿌린 다음에 다시 이제 갈아서 또 엎죠. 그러니까 물이랑 농사법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비가 좀 와서 이제 뿌렸는데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거라면 아예 뿌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전제에 뿌리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야, 뿌렸다가 이거 비 안 오면 이거 먹을 것도 다 뿌려버리는 건데 이래버리면 못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뿌리느냐 못 뿌리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방법도 이제 우리처럼 땅을 갖다 파가지고 거기다 심은 다음에 흙 덮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년 전에 요르단에 갔다 요르단 암만 그 모압 평지 쪽 모압 평지 아니에요. 모압 쪽으로 산지를 쫙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제가 가이드 할 때인데 노 목사 저기 봐봐! 그러면서 딱 봤는데 씨를 쫙쫙 뿌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갔죠.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때를 가야 씨 뿌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걸 못 봐요. 왜? 다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유로단에 가면 성경시대 그런 모습들이 가끔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고향을 파놓은 다음에 이렇게 서서 쫙쫙 뿌리고 갑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고대에는 짐승의 등에다가 여기 주머니 달아가지고 밑에다가 여기 씨를 넣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툭툭 치고 가면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면 씨를 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하나씩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가서 씨를 쫙쫙 뿌리는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쫙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발을 갈아가지고 이제 엎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얘가 씨가 정확하게 그 고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바람에도 물기도 하니까 이게 가시밭에도 갈 수도 있고요. 저 앞에 돌짝밭도 갈 수도 있는데 돌밭 자체가 돌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돌 다 골라내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워낙 땅이 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돌도 안 골라내고 그냥 심어요. 밭 가른 다음에. 돌 위에 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건기가 지나면서 굳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마른 땅에 그걸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는 겨울에 비가 오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실. 땅에 비가 없어지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는 부끄러워 그 머리를 뭐 들지 못하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삼아오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농부의 심정이에요.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때에 맞춰 안 주시면 이게 심정이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는 거죠. 그냥 싹 타버리는 건데 그냥.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좀 깊게 안 파거든요. 사실. 깊게 안 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래서 그 땅에 가가지고 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애굽은 안 그래요. 애굽은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쳐요. 넘치면 저기 남쪽에서 가져온 그 시커먼 그 기름진 흙을 갖다 다, 물이 홍수가 나는 그거는 쫙 펼쳐놔요. 그럼 거기는 식물만 던지면 끝이에요.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배우면 돼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제 있긴 해요, 사실은. 뭐, 가다 던져라. 그러면 다음에 찾으리라. 뭐 표현도 나오는데, 거기랑은 틀리죠. 여기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 땅으로 비료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내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랑은 좀, 자기가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씨 뿌리는 모양이 되고요. 여기 밭 가는 건데, 밭에 한번 모습 보세요. 돌이 얼마나 많은가. 저 돌 다 안 골라내요, 일일이.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드린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초막절 날, 7월이죠. 일곱 번째 달 15일날 초막절이 시작해가지고, 좀 색깔 좀 바꿔야 되겠네요. 7월 15일 초막절이 시작해서 22일 지나서 23일 날 오전이 이제 큰 날이에요, 큰 날. 요 큰 날 이른비를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상적인 요 날 이른비가 주셔가지고 기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이전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예를 들어 갈릴리 지역은 한 일주일 정도 돌아오면 또 씨 뿌리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말라버리니까. 그런 경우에 이미 씨를 뿌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파물려 씨를 뿌려놓고 그게 비가 내리면 이제 그게 싹이 나는 모습인데, 결국 그렇게 만약에 미리 씨를 뿌린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 때 드리고, 딱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씨를 뿌렸는데 아까처럼 싹이 나는 모습을 봤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농사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안절부절 못해요. 이거 갔다가 그 사이에 또 비가 내려가지고 씨 못 뿌리면 어떡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 농사 지면서 하는 그 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주시는데, 그걸 이제 적당한 때 주시지 못하고, 그걸 또 안절부절 하면은 성전에 못 가죠. 그럼 신앙적으로 이제 퇴보가 되는 가운데, 자기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이제 알아서 씨 뿌리고 하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문에 그런 걸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농사랑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뿌려놓고 와가지고 날 경배?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돌아가 봐. 딱 가는데 딱 싹이 올라와 있다. 감사죠. 감사. 아,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왔더니 감사. 딱 하나님께 딱 맡겨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 날 마지막 날 오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느 때는 비를 안 주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신앙이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간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뭐냐면 초막절 날 버드나무를 세워요, 이렇게. 못 떠난 동네 가지고 버드나무 세우다가 이 버드나무가 물량 상대적으로 가장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건기 끝자락이거든요, 이 초막절 때. 그러니까 버드나무의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러면서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이 번제단을 하루에 한 바퀴 뺑뺑 돌면서 비를 구하는 장면이 초막절 때 행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 때에 초막절 때 이루어지는 절기에 지키는 패턴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 포로기 이후에 강화된 어떤 그 행위적인 강화로 된 거.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으로 7바퀴 돌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하라서 우리에게 물을 주사고 그 물을 달라는 그런 건기의 막바지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면들. 그럴 때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목마르고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요한복음에 7장, 8장 이런 데에서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절기 찍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재밌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뚱따지 같이 목마르냐? 나한테 와라. 내가 주겠다. 당시에 도저히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거 신앙적 유대인이 예수님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저런 미친놈 있나 저거. 그 정도 아니면, 아니, 그 정도 이상이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저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보내는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시죠. 구약을 통해 깨달을 건 난데 얘네들은 자꾸만 행위에 매여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도 하나님이 구약 때 주신 그 행위가 아니에요. 포로기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가운데 유전이나 장로들 유전을 그 법칙을 만든 그 행위를 지금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형국이에요. 행위 때. 그래서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행위로 지키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66장에서 말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은 뭐냐면 공동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두 공동체, 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둘이가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절기 지키고 뭐 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행위를 지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고 이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 때. 10분의 1을 보면 이제 제가 고민했던 여전히 고등학교 때 많이 고민했어요.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 뚝단지같이 왜 길가에 씨를 뿌리셨다고 할까? 돌밭에 왜 뿌리시지?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나라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가시밭에 씨 안 뿌리고 돌밭에 안 뿌리잖아요. 그죠? 좋은 땅에 뿌리죠. 돌 다 골라내고. 근데 은혜를 받아가도 집에 가가지고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돌밭 같아. 그 은혜를 받다 하다가 좀 있다가 말라가지고는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네. 언제나 좋은 땅. 이걸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고민이 됐죠. 왜 길가에 뿌리고. 근데 그들의 문화와 씨 뿌리는 것과 농사를 갖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들의 밭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밭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이게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게 이스라엘 평야에 좋은 땅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저런 데 이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쭉 한번 쟁기질해서 갈아요. 간 다음에 이제 살짝 이른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다시 쟁기질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쟁기질해도 돌이 옆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이 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또 흙이 덮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뿌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돌이 막혀서 이제 더 뿌리를 못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건기 때에는 이게 뭐 밭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쑥쑥 지나가요,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가운데 길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길 놔두고 옆에 다시 또 쟁기질 하는 거예요. 그럼 길에도 씨가 뿌려질 수도 있고. 그런 형국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근데, 그럼 이 말씀, 메시지, 얘는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게 없죠. 그럼 뭐가 이제 문제예요? 밭이 문제인 거죠. 그럴 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는 예수님 말씀을 하고서, 뭐야? 그러면 쥐가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떨어질 때 어디 떨어질까요? 귀로 들리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 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게 영향을 주느냐. 결국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보면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도 같고, 근데 자기에게 막 찔림을 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준비하셔서 그 선포하시는 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문제 없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니. 근데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모여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국민 청중이 돌밭이냐, 단지밭이냐, 옥토밭이냐 갖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돌밭으로 만들고 있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 아니잖아요. 저랑 여기 계신 분 아니고, 그건 이제 잘못된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하시는 분 하나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그래도 메시지가 나가죠. 그런 사람들은 목사 아니에요. 그냥 목사 탈을 쓴 거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욕먹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주려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없어요. 그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같은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아서 식당 가서 봉사하신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거. 생각하면 왜? 끝나야 막 이익점하게 되니까. 쉽게 보면서. 그러다 보면, 야, 오늘 목사님 저 넥타이가 왜 이런 색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가 나가는데, 저는 그 얘기예요. 같은 메시지가 나가면 은혜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지 같은 거잖아요. 은혜받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받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받을 가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예, 목회자의 몫이에요. 평상시에 성경으로 갈게 하고, 신앙으로 갈게 하고, 그렇게 해야 예배 시간을 잘 듣게 하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밭일지라도 잘 갈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좋은 땅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씨 뿌리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봉사법에는 정확한 거예요. 또 하나, 로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땅이지만 30배, 60배, 100배를 맺죠. 자,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통 몇 배를 원할까요? 100배 주면 좋아할까요? 요즘에는요, 100배 줘도 저희 거들도 안 보면 1,000원에 100배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로또만 해도 10만 원 내서 더 좋아하나요? 막 입이 막 나시나요? 아니죠. 보통 1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0,000배, 이렇게 나와야, 그래, 그나마 있겠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어떻게 정하실래요? 이 당시에는요, 100배는 많은 거예요. 30배도 많은 거예요. 왜? 농사적으로 볼 때, 그게, 그 당시에 그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농부들이 개량해가지고 100배는 넘습니다, 사실은. 100배가 다반사죠. 그 품종 개량했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열리는 거 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30배면 정상이었던 것 같고요. 60배, 100배는 많은 것도 100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배의 기준으로 이 시대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00배면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 당시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최고의 가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지 숫자도 100배, 그건 또 단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0배 얘기하면 에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100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사이즈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로또 100배 맞으고 와야 얼마 돼요, 그죠? 5,000원짜리,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죠. 5,000원짜리 있나요, 로또?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모르는 게 하지 맙시다. 모르는 게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 저도 모릅니다. 로또가 뭐야? 로또, 예. 로또가 뭐야, 예. 그래서 100배의 결실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참 큰 축복이었어요. 비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연관하게 되면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소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나왔죠? 소돔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50mm 내리고 50mm. 여기는 좀 100mm. 100mm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200mm는 와야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인데, 농사를 짓는 정착하는데, 그런 걸 표현하면 여기 300mm, 600mm. 얘를 살려면
결국 이제 뭐 한 300mm 정도 돼. 그러니까 이 지역, 요 산지를 중심으로 이쪽은 비가 내리지만 그래도 넘어가면 안 내리죠. 그래서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른다는 거. 그런 부분도. 하이파는 여기가 하이파고요. 여기 하이파는 많이 비가 그래도 오죠. 예. 하이파. 여기 산지 900mm 오잖아요. 갈릴리 쪽.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쭉 성지 답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집트 보통 이제 이집트에서 이 밑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를 보고요. 요단으로 일로 넘어오거든, 거의요. 들어오면 쫙 할 때 요단 개혁지들 보고, 야, 이게 무슨 적과 끄는 땅이야. 막 이러다가 갈릴리 지역 들어가면서, 우와,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는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거의 여정들이. 그러면 산지 쪽으로 하면, 진짜 이쪽으로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 쪽을 먼저 봐요, 사실. 근데 그게 광야 40년 동안 살던 거에 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진짜 완전 적과 꿀리는 땅입니다. 당시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풍요로운 걸 많이 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앞서 가서도 그런 개념을 설명을 알지만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적과 꿀리는 땅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이 시대에 맞추지 말고 자꾸만 이제 그 성경 시대를 한번 돌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운명의 운동이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웅덩이는 비가 내리는 지역의 웅덩이를 파요. 비가 내려 웅덩이에다 이렇게 모으죠. 근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의 웅덩이 파봐야 뭐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웅덩이가 있다는 건데 비가 일단 그래서 내리기 때문에 이제 모으는 거고요. 그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를 팠다. 물을 젖지 못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흔드셔가지고 깨지기 한다. 그런 표현도 얘기했고요. 우물은 이제 빗물을 모을 수 없는 여기 깊게 파는 거죠. 깊게 파는데 부에서가 이런 데 가보면 우물이 보통 한 100m, 110m, 깊게는 막 150m 이렇게 파야지 물 나옵니다. 힘들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우물 판다는 게. 한 100년 주기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흉년을 만났고요. 이렇게 흉년을 만날 때 그들의 피하는 방법들 한번 홈페이지에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삭만 얘기하면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랄 땅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이삭이라는 거. 순종한다는 거.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안 가요. 여기 이제 이삭이 갔었던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는 텔이에요, 텔. 그 당시에는 도시를 짓고 살았을 때는 지금은 이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산이죠, 산. 여기. 그랄 땅에서 100배를 걷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느냐, 안 뿌리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고 뿌릴 것이냐, 아니면 못 뿌릴 것이냐. 이건 믿는 사람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뿌릴 것이냐, 안 뿌리고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만 도둑놈식 보고, 일단은 뿌리고서 구하고 주실 때 이제 받는 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여호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신께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신앙으로. 100배 축복돼. 우물 파면 파는 데를 몰라와.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제가 섬기는 신은 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쟤를 저렇게 보호하고 저러느냐. 야, 쟤랑 싸워서는 안 되겠다. 쟤랑 화친하자. 와서 약속하고 화친. 오히려 그랄에 사는 아비멜렉이 가서 화친하자 그러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렇고. 결국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이방인이 사는 그 땅에 가서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면 저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행위를 보고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일을 되는 걸 보고 믿음으로 뿌리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블레셋 사는 그랄 지역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을 변한다는 거. 예, 뭐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쫙 뿌린 것 가운데 이게 이제 그 해안 평야 지역의 이제 밀밭이며 쫙. 이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정복을 못해요. 사사시대, 왕국시대. 또 한 가지인데요. 이걸 이제 뭐냐면 이제 네겝 지역에 있는 건데요. 엘리야도 광야를 하루길 더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봤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루길 정도가 아니라 더 쫙 광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걸어가 봐야 하루길에 막 23, 4km인데, 저는 차 타고 가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 봤어요.
광야는 이제 네 개를 쫙 두른 광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렀다는 흔적입니다, 흔적인데. 가다 보니까, 그, 험맷이라는 곳에 이제 시스턴이 있는데, 시스턴이 뭐냐면 이게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가는 쪽에다 웅덩이를 쫙 파놓고, 물이 쫙 차겠죠? 이렇게 그 광야에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얼마나 하느냐? 이게 접니다, 이게. 엄청 크죠? 이런 걸 크게 만들어 놓고, 광야로 한번 물이 흘러갈 때 이제 쌓아놓은 거다. 그럼 이 지역에 비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륙 지역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면, 높은 데 내리면, 그 물이 흡수를 못하고, 내리자마자 지능으로 변해요, 물이. 그러니까 땅이. 그러면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면서, 나무가 없으니까 스며들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한 곳으로 내려가면서 한 곳으로 모이죠. 한 곳으로 모여서 이게 쫙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이다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난 물이 되는 거예요. 쫙 몰려가면서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를 싹 채우고 지나가겠죠. 그 무슨 말이냐? 이 네겝이나 이 광야 지역에 혹시라도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지만 어느 순간에 비가 내리는 흔적이 보였다. 이게 내리더라. 그러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어느 상황에 내가 물에 쓸려갈 줄 몰라요. 어느 생길지 모르니까. 이 급류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 광야에서는요,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해요. 물이잖아요, 물이 있는데, 낮은 곳에 이렇게 파란에 임한다는 거.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이 광야에서도 제 살 방법이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곳에 낮은 곳에 갔을 때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포로를 잡혀왔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쫙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 시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건 사시사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어느 순간, 생기지부터 딱 생겼다가 싹 쓸고 내려가지고 어느 순간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남방의 시내라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을 이제 알아서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방의 시내가 그렇게 생겨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겨서 싹 쓸고 내려갔다가 쑥고 지나가면 또 이제 마른 그 와디가 돼버려요. 그게 남방의 시내라는 표현인데, 글쎄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겼다가 싹 쑥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남방의 신의 모습이라는 거. 이 남방이라는 거는 이제 브엘세바만 알아도 요 밑에 이 부분이 이제 남방이에요. 되게 여기 가데스 바네가 있죠. 제가 쭉 가가지고 한 이 정도 많이 들어갔어요. 아라드에 내려가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한참 들어가서 찍은 거기 때문에 거의 그냥 그 바란강야 쪽 그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연결되는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약간. 그런데도 이제 물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남방의 시내. 막 비가 돼가지고 사이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만 비 오더라도 그냥 잠깐 그냥 크게 쓸고 내려갔다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포로 비유에 된다는 거. 아까 이제 마당 얘기를 해드렸네요. 결국 이스라엘 죄가 뭐냐? 이스라엘 죄는 두 가지 죄를 벌였다. 그거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물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가 주시는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스스로 운동을 팠어요. 살려고 스스로 운동을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운동이들이 됩니다. 이거 누가 흔드세요? 하나님이 흔드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터질 운동이 보여드렸고요. 이게 마사다에 있는 물 저장소예요.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마사다 가셨던 분들도 이런 데 못 가요. 절대 못 봅니다. 왜? 시간도 안 되고요. 가이드가 설명도 안 하면 보여주지도 않아요. 약간 옆으로 가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더 투자하면 볼 수는 있긴 한데, 그 10분이 좀 이제 투자가 안 돼가지고 못 보는 적인데, 이게 헤롯 대왕이 마사다에다가 파는 물웅덩이에요. 얼마나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저 밑에 있는 저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접니다, 여기 지금. 높이 한번 보세요.
이 정도의 웅덩이는 엄청나게 파놓고서는 거기서 나는 전쟁에도 안 죽어. 여기 피난하면. 이 마사다가 진짜 요새의 개념을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960명 정도가 1만 8천 명하고 1만 8천 명 로마 군대 그 정예 군대 1만 8천하고 싸워서도 2년 이상 아니 1년 이상 버티는데 그런 마사다인데 이렇게 헤롯이 이제 물구덩이를 파놓고서 살라고 그랬죠. 이 부엘세바 이제 텔 앞에 있는 우물인데 이거는 BC 8세기 9세기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이삭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 우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엘세바 우물 내려가는데 이 정도 팝니다. 이 정도로 파야 내려가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사다 항전이 1년 갔어요. 2년 1년 좀 못 가고 1년 8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냥 2년 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 네이버 가서 마사다 딱 치면 나옵니다.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은 마사다 딱 치면 몇 개월 이런 거 나오니까 우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게 그 부엘세바예요. 내려가면 이제 물 저장소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엘세바는 특이하게 부엘세바 옆으로 이렇게 그 우기 때 물이 흘러가요. 시내가 흘러가면 이 시내가 물이 차면 그걸 자연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왜? 성 안에 물이 있어야 전쟁이라도 살거든요. 성 밖에 물이 있으면 전쟁에 포위되면 물 길러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하면 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그게 최고의 그들의 삶의 이슈였어요. 전쟁을 갖다 나니까. 근데 전쟁 났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그 개념을 써야 되는데 그걸 또 못 믿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럼 전쟁하면 어떻게 할까? 물이 있어야 되지. 포위해야지.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 탄압하고, 아합도 무기토에 물 파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성에 가보면 이런 물 끌어들이는 게 있는데, 이 물이 결국은 얘네들의 생명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다 해결해 줄 텐데, 믿음이 해결 안 되니까, 자기네 삶 가운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방어에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죠. 자기네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이게. 8, 9세기. 예, 여기 내려가는, 요 시내를 갖다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기때. 얘도 우기때는 우기때인데요. 물이 적죠. 그러니까 비가 한 번 와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흘러내려가고 쫙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남방 시내가 이 부엘세바 이 강으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흘러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도 물이 흘러갈 때 엄청나게 많이 흘러가죠. 요걸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두 지파만이 이제 그 동쪽 땅을 차지할 때 보세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가축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복했던 야셀과 길르앗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가축의 적당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않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안 건너가겠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이제 모압이니까요. 모압을 넘어가면 이 땅을 칩니다. 이 땅을 치고 정복하고 길르앗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산 골란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정복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건너가려면 여기 요단을 건너가 이게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우리 여기 안 건너갈래요. 이 땅 주세요. 모세가 부탁하는 거예요. 두 지파가 아니에요. 신앙이 완전히 가다가 바뀌어버리죠. 자, 이 땅은 이렇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시내가 있고 밀과 보리에서 이제 포도, 무화과, 감람, 석류, 꿀, 소현장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거기 안 가고 여기 살아래요. 그게 두 지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긴 광야를 지났어요. 네. 신화의 반도 신광야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풀들 없죠. 이런 광야를 갖다가 40일 동안 헤맸어요. 이런 광야를 지났습니다. 신의 광야. 이런 곳을 지나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 땅을 못 잊은 거죠. 네. 그 광야에 나와서 19세 이하로 돼가지고 됐던 그 사람들이 수장이 된 거예요. 40년 지나가지고 이제 리더가 됐는데 이 리더들은 이 땅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못 잊고서 결국은 애굽 땅 이런 거 본 거야. 이런 거 다 그리워했는데 광야 시대에. 그런데 이제 이 모압에서 이 모압 땅입니다. 완전히 풀이 자라면 주변이 다 파란색으로 변해요. 저는 모압 땅을 본 거예요. 해수본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해수본 성경에서 찍은 건데, 이 땅을 보고 점점 이제 보는 겁니다. 보더니 어디까지 보느냐? 이게 길르앗 땅입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죠, 진짜. 이게 이제 양들 보이는 거 보세요. 이게 야물이에요, 여기 야물. 야물 이거 천막 치고 살죠? 예, 풀들 뜯게 하는 이건데.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이 바산 골란 밀밭입니다. 쫙 펼쳐진 밀밭. 이런 것을 보고서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리를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으로 건너가게 만드시는데 두 지파 반은 안 건너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허용하셔가지고 두 지파 반을 여기에 머물게 하시죠. 이게 300년 후에 그 입다 사건 때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서도 뭐하냐? 허용하세요. 너 좋다.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땅을 주실 게 아니라 이 건너서 이 땅을 주실 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이 욕심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래, 좋아. 준다, 주기는 주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잘 해라. 그거 다시 허용을 하세요. 근데 그게 뭉개지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전쟁까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테마 중에 이거 제가 강의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강의한 거 50분짜리 있을 거예요. 한번 뒤져보세요. 가야 할 땅과 머물고 싶은 거. 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땅.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서 머물고 많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러니까 땅의 모습.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실 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아니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한 12월 지나가면서 이쪽 땅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쪽을 땅을 쫙 보면서 청주 답사하시면 좋죠. 애굽 땅을 이미 보고 나오고 광야도 지나오고 이 땅을 보면서 내 눈으로 볼 때, 야,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두 지파만하고 나하고는 비교해볼 수 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비옥하니까. 광야에서 봤을 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봐놓고, 그러면 애굽이 생활할까 안 할까 봤을 때 내가 여기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땅을 건너갈까. 약속의 땅 아직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어. 약속의 땅을 안 가보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해진 거지만 안 가면 되고, 내 눈에는 여기 확실하게 내가 지금 토대를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건너가는데 내 눈앞에 너무너무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있고 여기 머물고 싶은데요. 그게 신앙적으로 이제 안주하게 잡아놓는 거죠. 가야 할 곳, 본향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